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수아는 구약성경 328페이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쳐들어갔다가 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의 아이성 전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여리고성 전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시 최고의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리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너뜨립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성을 공략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 최고의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했던 그 여리고성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전혀 말도 되지 않는 방법으로 정복합니다. 정말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정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한 것으로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방법으로 무너뜨렸는데 그 방법이 내 상식과 맞지 않는다고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전혀 어이없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방법으로도 그 성이 무너졌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에 따랐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바친 그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음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손대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손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릴 제물에 욕심이 생겨서 그가 그것을 몰래 빼돌립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7장 1절 그리고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셨는지를 제가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 아들의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신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내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들이 나에게 바쳐야 될 그 물건을 없애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가져가서 그랬던 그것을 없애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결과가 오늘 아이성 싸움에서의 대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그 대승리로 인해서 자만심에 빠졌습니다. 비교적 약해 보이는 그 아이성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성을 정탐합니다. 근데 그들이 갔다 와봤더니, 우리가 이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여리고성도 물리쳤는데, 그게 그러면 아이성은 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냥 한 2, 3천 명만 올라오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이제는 기고만장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인간적인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해서 아이성에 쳐들어갑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나와서 하나님, 이번에는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아이성을 공격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야, 니네 지금 거기 올라가지 마라. 니네가 지금 거기 올라갈 때가 아니야. 너희들 지금 내 앞에 딱 걸려 있어, 니네. 너희들 안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 너희들 지금 나와 관계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결국 자신들의 마음으로, 자신들 뜻대로 아이성을 공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노가 물같이 됐다라고 얘기 나오죠. 근데 여러분 더 웃긴 거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치러 지금 몇 명 올라갔어요? 3,000명 올라갔습니다. 3,000명. 그렇죠? 그런데 그 5절에 보면 아이성 사람들이 쳐들어간 3,000명 중에서 몇 명을 죽였다고 얘기합니까? 36명 죽였어요. 여러분 3,000명 중에서 36명 죽은 거면 한 1% 정도밖에 안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막 도망가는 그들을 쫓아가서 막 쳤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실은 예를 들어서 3,000명 올라가는데 한 2,000명, 2,500명 죽은 게 아니에요. 1%도 안 되는 백성 죽었어요. 근데 그들은 이미 그밖에 안 죽었는데 그들은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확 밀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됐다고 해요. 노가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이 문장의 뜻은요, 극한 두려움으로 거의 죽게 된 심리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리고성의 함락을 같이 나눴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여리고성 사람들, 가나안 땅 사람들,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로 해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들이 두려워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문을 굳게 걸어 닫고 서로 출입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방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들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의 법궤를 든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딱 닿자 요단강이 싹 말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그 소리를 듣고 가나안 땅 사람들이 확 치는 거예요. 쟤네들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저거 하나님 겁난다. 정말 무서운데.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의 마음이 딱 그렇게 된 것입니다.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아이성의 싸움 패배 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아간의 문제를 그들은 이제 해결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재공략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8장 1절에서부터 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한 장만 넘기시면 되겠죠? 8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이르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들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며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을 멀리 떠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아멘.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함께 하실 때 늘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함께 하신다라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 재공략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아이성을 재공략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먼저 3만 명을 뽑아서 그 성벽 뒤로 가서 몰래 매복해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성에 올라갈 때 이미 한번 그 전 싸움에서 이겼던 아이성 사람들이 그들을 치러 쫓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고 그들을 따라올 때 그 3만 명이 텅 빈 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유인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 전투가 지금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듣는 이 설교 말씀이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안 들어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연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뭡니까? 저는 영적 전쟁하면 옛날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뭔지 아세요? 그 영화 콘스탄틴. 다 보셨죠? 여러분, 우리 흔히 영적 전쟁하면 그런 거 떠올리지 않습니까? 콘스탄틴에 나오는 뭔가 막 그런, 뭔가 일이 안 되거나 몸이 아프면 사탄의 공격이고, 타종교에 대한 싸움, 뭐 대표님 뭐 땅 밟기 막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것. 그래갖고 뭔가 막 이렇게 좀 현실보다는 현실 밖에 있는 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싸움 같은,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그 어느 곳에서는 막 콘스탄틴에 나오는 그런 일들 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우리 속에서 연상되는 영적 전쟁 아닌가요?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마 그 영적 전쟁을 그렇게 떠올리게 되는 성경상의 근거라고 한다면, 하지만 그 근거는 우리의 착각이지만요, 그 근거 같은 경우는 에베소서 6장 12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뒤로 넘기세요. 신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오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딱 이 구절이 우리로 하여금 콘스탄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은요, 그것보다 좀 더 깊고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부터 18절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근거해서 봤을 때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여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다라고 했던 여기서 얘기한 그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진리를 굳게 지키고요, 의의를 행하면서요, 열심히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그래서 이웃과 이웃도 화해시키고 핍박받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요,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했던 거, 콘스탄틴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영적 전쟁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영적 전쟁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에베소 지역은요,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요, 정말 어떤 주술을 행하고 마술을 행하고 어떤 그런 자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는 하물며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주술을 행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에요. 영적으로 매우 혼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시 강요되고 있던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니까 그분의 통치 아래서 진정한 의와 평화와 구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 왕국을 극복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요, 영적 전쟁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삶의 현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영적 전쟁의 터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콘스탄틴에서 막 귀신 내쫓고 다니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적 전쟁의 한 부분이지만 영적 전쟁의 올바른 의미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 삶의 이 터전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견고한 진과 싸워 나가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우리의 삶의 그 한 중앙, 정중앙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우상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우리의 영적 전쟁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 재물입니다. 재물. 여러분, 우리가 무당한테 가서 굿하고 정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몬, 재물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영적 전쟁에 있을 때 우리의 가장 큰 대적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 보고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그런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하는 가장 우리를 유혹하는 큰 요소가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가장 거짓말 많이 하세요? 돈과 연결됐을 때입니다. 언제 우리가 가장 많이 우리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줄 아세요? 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요, 끊임없이 우리를 얼가매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우리는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던 여러분 모든 전쟁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혹은 아이성에서 싸움을 할 때, 혹은 광야에서 싸움을 할 때, 아니면 그 후에 싸움을 했었을 때 그들이 창과 칼을 가지고 나가서 실제로 적들과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들이 그냥 기도만 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실제 나와서 창과 칼과 단검을 들고 나와서 그들의 대적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들이 싸움에서 승패는요, 그들의 전력에 있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군사수가 많고 그들이 강대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좋은 계략을 썼을 때 그들이 이겼고, 그렇지 못했을 때 그들이 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을 때와 졌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을 때는 그들은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칼과 창으로 오는 자들에게 여러분, 함성 소리만 갖고도 그들을 이겼어요. 적은 군사로도 이겼습니다. 보잘것없는 무기를 갖고도 그들은 나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을 때는요, 그들은요, 월등히 많은 군사와 자기들 나름대로 뛰어난 계략을 갖고 갔어도 그들은 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날과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려는 사단의 견관진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직하게 여러분 밀고 나가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말도 안 돼 보이고 왜 그렇게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 보셔서는 안 된다. 우리 오늘 그 주보에 보면 그 만화 그림 들어가 있는 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요, 멀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단 한 가지 방법,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이 임하려면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 옛날에 30대 때
그 부교육자를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최고와 최선에 관련된 그 하나의 일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 이제 찬양팀 중에 그 클래식 성악을 전공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은 그 우리가 하는 찬양 중에 그 친구가 솔로로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맞춰보고 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조금 늦게 왔어요.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또 그래도 성악을 했던 친구니까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그 순간을 잘 넘어왔습니다. 잘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후에 어떤 교제를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최고를 드려야 되는 것이 정답인지는 알지만 하지만 우리가 모든 최고를 드릴 수는 없지 않냐. 우리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라고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최선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말한 최선은 뭐냐면 자기가 늦게 와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이었을까 좀 늦게 왔고 그러면 시간에 쫓기고 여러 가지가 충분치 않은 시간이잖아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건 여러분 내가 예배가 있다면 그 예배를 드리기 오기 전부터 이미 집에서부터 나의 마음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내가 노래를 잘하든 못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집에서부터 내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 오늘 이것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일찍 움직이고 좀 더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을 때 내가 클래식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내가 노래를 좀 못했어도 내가 어떤 그 준비 과정에서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그 최선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고 나의 어떤 뛰어난 달란트 유익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최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최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최고를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는. 여러분 우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세일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번 한 주는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좀 영적 전쟁을 많이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어떤 월요일 날 이제 선교회 수련회 이제 찬양 집회를 잘 끝났죠. 잘 하고 왔고 또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럴 때 또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주가 또 그만큼 그 사단의 또 어떤 영적인 공격도 굉장히 강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금요일쯤 이렇게 돌이켜 봤더니 야 내가 이번 한 주 왜 이렇게 좀 열을 많이 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적으로도 막 일이 갑자기 막 몰려오고 또 좀 어떤 뭐 이렇게 좀 어떤 거래처 손님은 너무 말도 안 되는 막 요구를 하기도 했고 또 우리 예지도 코로나 걸렸지 또 우리 같이 일하던 목사님도 또 코로나 걸렸지 막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막 뒤죽박죽이 되더라고요. 이게 막 두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여간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제가 금요일날 이렇게 해서 야 이게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구나. 내가 이거를 자꾸 인식하지 못했구나. 그냥 왜 이렇게 막 짜증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딱 인식하고 나니까 마음이 이러면 안 되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시 내어놓고 이것은 영적 전쟁임을 내가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찬양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국리를 해달라.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 짜증이 나는 일들, 여러 가지 나를 어렵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도 함께 하시겠지. 내 뜻대로 이렇게 안 되면 이게 안 될 텐데도 다 내려놨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정말 이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되겠지. 아마 그래서 여러분 막 그런 상황이 있어서 우리 콘티도 되게 늦어진 거예요. 뭐 어떤 곡을 해야 될지 이게 예지한테도 밤에 연락이 왔는데 목요일 밤에 늦게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생각이 많아졌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맞물려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마음 알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오늘 동현이 너무 잘하시잖아요.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어떤 귀신이 등장하는 그런 것만이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현실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 사단의 그 모든 견고한 진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고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순간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우리 삶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